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한계를 넘어서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도 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분께 다스리심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를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 더 인사해보고, 당신은 자체가 복입니다. 당신은 자체가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6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음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고국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는 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냉면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음식이, 이 평양냉면이 정말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평양냉면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한결같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걸레를 빤? 그런 물이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도 먹어보신 분들이 그 육수의 슴슴하고 또 밋밋한 그 맛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 음식을 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과연 어떤 맛인지 제 혀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지만 그 하나 때문에 한국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그 평양냉면은 미지의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이 평양냉면에 깊이 심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먹고 나서 분명히 뒤돌아섰는데 불현듯 언젠가 또다시 생각나는 그 맛. 먹고 나서 정말 은은한 메밀향과 어우러지는 과하지 않은 그 육향의 담백한 조화가 이 담백한 맛이 평양냉면의 매력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담백한 맛의 참된 맛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그 식당을 찾고 그 깊은 맛에 심취해서 평양냉면에 꽂히시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것은 정말 담백한 음식 중에 고유의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속에도요, 이 평양냉면의 맛과 같은 본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이 평양냉면이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너무나 원대합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수천 년을 지나서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딱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됩니까?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막 역동적이고 액티브하고 막 버라이어티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은요, 평양냉면 같아요. 너무 슴슴하고 밋밋하고 담백하게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7, 8월에 한국에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땀을 펄펄 흘립니다. 그 냉면 하나 먹겠다고 유명한 식당 있죠. 우레오. 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미 이마엔 땀이고 온몸에는 그 습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2시간 만에 불렸어요. 짜잔.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냉면 육수를 딱 잡는 순간 느낌이 오는 거죠. 와, 시원하다. 이걸 딱 먹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하고 딱 들이켰는데 걸레밥물이에요. 밍밍합니다. 이게 뭐지? 교회를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이 담백한 맛이 진짜 내가 그토록 바랬던 거라고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염원하시던 것이 딱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왜 이렇게 차분하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실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버라이어티하지 않고 극적이지 못하고 평이하게 밋밋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역을 당시 지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지역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부터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고요. 3,000명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 난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3,000명 또는 5,000명 회심하고요. 역시 안 놀라시네요. 믿음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던 역동적인 시절이 바로 저 시절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1절 제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서로 공경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나 하나도 얻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그게 2가지죠. 첫 번째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전까지 그들은 찌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공의 앞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합니다. 복음은 증거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 없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이들 가운데 나타난 변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됨이에요.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나타난 2가지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됨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완벽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너를 통해서 너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준 이 아름다운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 그들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전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 부탁을 넘어서 그분의 명령이신 거죠. 이 복음을 전하되 어디까지 전하라? 땅 끝까지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을 전하여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아까 역동적으로 나타났던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했던 하나됨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제한적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 박해의 발단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죠. 정말 초대교회의 7 집사였던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놀라시지 않네요. 돌에 맞는 게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돌로 맞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투석형이에요. 이 일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요. 이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 일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네,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회심합니다. 그 빌립은 어쩌다가 저 밑에 쪽에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에서 올라온 내시라고 해도 그 에티오피아와 여왕의 아주 최측근이 높은 고위 관료였던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옆에 루다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녀가 뇌졸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를 치유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고 좀 더 옆 동네로 가서 요빠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요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요빠라는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인 거 아십니까? 이 구약에서 이 요빠라는 항구에 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던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도망쳤던 항구가 바로 이 요빠예요. 근데 이 요빠에서 지금 누가 있죠? 베드로가 내려간 겁니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와요. 이 보자기에는요,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먹지 못할 수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한가득 쌓여져서 내려오는 거죠.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너가 잡아먹으라.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못 먹겠다고 고개를 도리로 저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환상을 무려 1번, 2번,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끝났을 때 누가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네, 저는 저 위에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내려온 고넬료라는 로마인이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올라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기존의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고넬료가요,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교제할 수 없어요. 만나서도 안 됩니다. 말도 걸지도 않아요. 그 이방인이 자신을 찾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본 뭐가 있죠? 환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끌려서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있는 거죠.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회심을 했죠. 세례를 주었더니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 일이 있을 때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여지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과거 이방인에게, 저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도망친 이 요빠라는 항구가 역설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로서 문이 열린 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자 위트, 개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래 바울이지만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로 때리던 사람들을,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이 겉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죠. 그 말의 뜻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그가 배우자였다는 거죠. 몰래 은밀하게 그 일을 계획하고 그들의 뒤에 사주하여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핵심에 사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울이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에게 살인장을 받아서, 처벌장을 받아서 그것을 들고 눌러주세요. 저 위에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에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어코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끌어오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그 다메섹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정오의 해보다 훨씬 더 밝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주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직전에 있었던 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토록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도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면 뭐라고 서술되어 있는지 담백하고 밋밋한 이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뭐라고? 그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때에 여전히 환란과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때에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듣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뭐였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은 누가 전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제대로 봅시다. 구브로와 구레네가 어딜까요? 별표 친 지역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현재 모로코 지역 인근 지역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구레네는요, 저 예루살렘의 건너편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키프로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죠. 추정해보고 있는 학자들이 저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 왔는데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셨다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방언하는 거 듣고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하냐라고 하면 놀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일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추측합니다. 그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보세요. 네모나게 되어 있죠. 다메섹보다 훨씬 위에 있는 저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이 전혀 복음 일을 가치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헬라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 무명의 용사들이죠. 아무도 그들을 몰라요. 그러나 그 몇 사람이 복음을 그 땅에 전했고 그 헬라 땅 안디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악하고 놀라고 막 흥분해야 돼요. 와, 근데 여러분 다 평양냉면을 드셨네요. 밋밋합니다. 이렇게 담백할 수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큼 이 나라를 기다리셨습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년의 시간이죠.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여서 온 땅이,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벗어났고요. 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전체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뤘고, 근데 그 나라도 또 불순종해서 깨어져서 흩어졌고, 그런데 드디어 지금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이 이방인 땅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까 평양냉면 갔냐 그랬냐면 너무나 담백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차분하고 담백하게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죄로 오염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한 지역, 한 민족, 특정한 일부만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특별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회복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어만 하는 거죠. 모든 영역,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민족,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범위가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적인 벽,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 민족에게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의 관심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움은 그들뿐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한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와 제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혈연적인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대학생 때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모가 저희 이모가 3명이 있는데 첫째 이모예요. 첫째 이모가 그때 아마 의정부에 한때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의정부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하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랑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의정부 이모가 암에 걸리신 거죠. 그것도 췌장에 3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슬퍼하고 계셔서 어머니가 막 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루아침에 건강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이 췌장암이 걸리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의정부 이모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만남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위기감을 느껴지고 이 이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막 움직여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자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그날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제 생애에 처음이자 이모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고 간절히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 논리적이거나 잘 설명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모가 반드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 갖고 막 이모에게 가서 대화를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뛰어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그 간절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에 그 이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의정부 이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세요. 15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20년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그전까지는 침묵했을까요? 제 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요? 이분은 나의 가족이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또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껄끄러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과 나의 관계를 엉망이 만들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모님과 저를 향한 한계를, 선을 두었던 거죠. 서먹서먹해질까 봐.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제 안에 차오르니까 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뛰어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수많은 복음의 한계는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상황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도 그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한 내 시선이 간절한 영혼으로 바라봐 보게 되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한 삶의 내용, 때로는 빈약한 사랑의 모습,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한계를 정하고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창한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치밀한 논리와 대단한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어눌한 말투도 사용하시고 덜 헌신적인 나의 삶 또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뭐만 하지 않는다면, 한계만 두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오랜 시간 수천 년 뛰어넘어서 계획하신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 유대인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흐름, 확장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진행시키고 계신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상황을 상정할 때에 무엇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여전히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가 제한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스데반의 핍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자람과 부족한 삶이, 능력이 복음 전파의 한계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거친 성정과 그의 기질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의심과 염려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한계를 두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 바울이 주님을 의심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데 이 마음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도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난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의 의심과 염려와 작은 믿음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는 누군가의 얼굴과 그의 삶과 그의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그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의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와 앞서 먼저 내 마음의 한계를 열어주시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사의 적인 관점을 통하여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너무 놀라워서 사람이 복음 전파에 아무리 한계를 두고 그 가운데 지식이 부족하여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이 일을 기어코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인의 지역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관심 없던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몇몇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무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확장되었고 그 결과로 주를 믿는 많은 이들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우리에게 세워진 줄로 믿고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사랑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또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나일산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난 여전히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혹시 내 마음속 그와 나를 향한 그 울타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당시 초대교회가 세웠던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그와 나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과 형편 속에서 수많은 울타리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한하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지으면서 여기까지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제한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그렇지 않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내 코가 석전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라는 말로써 제한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전파의 한계가 결코 어려움과 고난, 스테반의 고난까지도 뛰어넘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한계가 혹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삶의 빈약한 내용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복음 전파로 쓰임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베드로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글자였지만, 그렇게 빈약한 삶의 내용이었지만 그 또한 주님께 사용하셔서 성경 충만하게 하셨고 복음 전파의 일꾼 되게 하셔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의 예수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결코 그 누구의 연약함도 그 누구의 부족함도 제한을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 복음 그 나의 성정과 연약한 모습들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지 않음을 깨닫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우리가 혹시 나의 의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 안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나의 마음들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도 수많은 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믿지 못하는 수많은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방인의 선교의 아비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도 바울도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나의 연약함들이 결코 주님을 전할 때에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누군가의 쉴만한 언덕, 그들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고 이 시간도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삶의 한 줄로 살아갈 소망합니다. 주님,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회복을 향해서 한계를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까지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예외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작았습니다. 한계를 설정해두고 사람과 상황과 나의 형편을 따지면서 복음 전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입술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조차 사랑하셨다면 그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영역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